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치면서 링컨의 예를 들어요. 야, 너 빈둥빈둥 놀기만 하지 말고 일 좀 해라, 일 좀 해. 링컨은 너만 했을 때 저 철도에서 말이야, 대학볕 그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만한 나이였을 때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자녀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게 옛날 성경을 말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양육한다는 말은 에크트레프트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그 말은 뭐냐면 꽃을 기른다, 그런 말이에요. 애완용 동물을 키운다, 그런 말이에요. 내 몸을 잘 돌본다 또는 간수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양육한다, 에크트레프트라는 말을 쓴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꽃을 기르는 만큼,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만큼, 내 몸을 돌보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녀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 자녀들을 에크트레프, 어떻게 여러분 정말 돌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몇 가지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녀를 키워가고 어떤 부모의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유형의 이제 부모 교사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유형의 부모 교사인가? 우리 한번 더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아버지 책임 회피, 바쁜 아버지 나쁜 아빠, 상처 쓴뿌리, 지혜 아버지 인격과 신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볼 것 같으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이 말은 어머니는 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탈선 원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역할의 부재.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온갖 불량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동성 연애자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아버지의 촉촉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동성 연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세 가지 아빠를 생각하는데, 첫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른 아버지. 자녀가 사고를 저질렀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책임 회피하는 아빠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아빠가 있을까요? 바쁜 아버지가 있다고 심리학자들 말을 합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한번 꽥 이렇게 소리를 치고 나서는 상처와 쓴뿌리를 주고 나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갖다가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그 등식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의 아버지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는 거예요. 인격과 신뢰를 쌓아가요. 존경받는 아버지의 상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아빠들입니까? 여러분, 엄마들입니까? 그러면 어떤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최초의 교사요,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궁극적 교사가 부모들이에요. 아빠 특별히. 여러분, 부모의 무릎은 내 자녀들의 교신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훌륭한 교회와 학교에서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교사 밑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교회나 학교가 아니라 가장 많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이 좋은 학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은 몇 시간인지 아세요?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은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곱하기 7을 하면 4, 7은 28, 2, 7은 14, 168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머무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2시간? 조금 많이 줄게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4시간 정도. 그러면 168대 4면 여러분 몇 대 몇이에요? 42대 1이야. 여러분 조폭 42명하고 어린아이 1명하고 싸움을 벌인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백전백패하는 거죠. 누가 이겨요? 조폭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조폭이에요. 말하자면 극단적 표현을 했습니다. 42명이 조폭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1명이 그 조폭을 이길 수 있겠어요? 42대 1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보고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한 4시간 정도 쓰임 바뀌어져. 그러면 여러분들도 42대 1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42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4시간이라고 보고 그러면 1이에요. 42가 세상인데 어떻게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 그럴까요? 42분의 1이라는 것은 사실은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것은.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향해서 어떤 유형의 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얼마만큼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서 학교로서의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자식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위한 사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고민, 오늘 우리 세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전달 방법에 무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아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표현의 방법에 전달에 무지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다 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외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당신과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의식으로 자녀를 봅니까? 어떤 의식으로 자녀를 봅니까? 또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유의식, 내 것, 내 지혜와 경험으로 키우는 걸 갖다가 소유의식이라 그래요. 또 다 같이 시작. 청지기 의식, 하나님의 것, 주의 교환과 훈계로 키우는 것을 갖다가 청지기 의식이라 그러거든요. 자, 오늘날 가정에서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을 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양육하고 있다 그래요? 생각을 하세요? 참된 권위자나 권위가 있는 안내사가 없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원리라든지 교과서가 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대적 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부모의 어떤 주장, 부모의 어떤 욕심, 부모의 큰 소리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부모가 말이지 주장하고 부모가 욕심을 부리고 부모의 큰 소리로 키우지만은 부모의 모순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부모의 실수를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부모는 어느 날 더 이상 자녀들의 진정한 권위의 모범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내가 말했잖아. 잔소리 말고 따라해라. 에? 그따위로 하려면 집 나가. 뭐 이런 정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누리려고 해서 그 권위가 인정됩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아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전혀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부분이지 자녀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엄마 아빠도 약점과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엄마도 부족하다. 아빠도 실수투성이야 라는 걸 인정할 때 그때부터 권위가 생긴다는 거 혹시 여러분 역설적으로 아세요? 그럴 때부터 약점과 실수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존경을 받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통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보자. 우리는 나를 본받을 수는 없다, 너를 본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고 역설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역설적 삶 아닐까요? 우리의 초점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갖추기에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부모를 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유행, 철학, 사주를 쫓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키우지 않는 한 자녀들은 파멸 앤드 파산, 안 되면 파경의 자리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신념이나 여러분의 철학이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키우면 자녀는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저께인가 뭐 책을 한번 이제 읽다가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붉은 대낮에 사람들이 그냥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청년이 그냥 뛰쳐 들어가가지고 그 문방에 들어가서 황금을 훔쳤고 나오다가 안에 붉은 대낮에 뛰쳐 들어서 그 문방에 들어서 황금을 갖고 나오면 걸리죠.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너 왜 붉은 대낮에 그것도 아무것도 준비도 하지 않고 그 문방에 들어가가지고 황금을 훔쳐갖고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을 들으세요.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뵈는 게 없었어요,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뭐야? 황금을 많이 얻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애들이 다 황금을 얻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 한마디로. 거기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배는 게 없이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배는 게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처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가지기 쉬운 착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소위 내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내 것. 그렇잖아요. 소유의식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누가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원숭이 후예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여러분의 출생 날짜를 정했었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당신의 남편을, 당신의 아내,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은 실상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해야 될 청지기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의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내 자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그 소유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작업이 바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청지기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선물답도록 내가 돌려드릴 수 있고 그분이 볼수록 귀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뭡니까? 청지기적 의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 되도록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교훈 있는 부부일까? 어떤 것이 교훈 또는 교양 있는 부모로서의 사명일까? 어떤 것이 정말 교훈과 교양이 있는 부모로서 가르치는 것일까? 이런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또는 옛날에는 옛적에는 교양으로 이제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교양이라는 단어, 훈계라는 단어는 뭐냐면 파이데이아, 그런 말을 해, 헬라어로. 그러니까 규범을 가지고 훈련을 하다, 골격을 가지고 훈련을 하다, 또는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훈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의 규범이 있습니까? 어떤 규범을 또 혹시 가지고 있나요? 오늘날 가정의 문제점은 규범이 없고 원리 원칙이 없는데 문제가 많아요. 자녀 양육의 철학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규범이 너무 많아도 또 문제예요. 규범이 없는 가정은 법이 없는 국가와 같이 파산하고 말아요. 규범이 없는 가정은 여러분 파산 앤드 파멸 앤드 파경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만은 다를 거야. 텔레비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요새 젊은이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텔레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자녀만은 다를 거야. 설마 우리 아이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혹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을지요. 오늘날 부모에게 충격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수가 있어요. 부모의 가슴에 칼을 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규범이 없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규범을 가지고 훈련하지 않고 골격을 가지고 훈련하지 않고 분명한 지침 나침판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어느 날은 놔뒀다가 어느 날은 소리치고 아이들이 그러면 혼란이 생기잖아요. 가치관의 혼란, 성격의 혼란이 생겨요. 한번 규범을 정했으면 일관성 있게 그것을 적용시켜 나가되 선은 선이고 악은 분명히 악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나의 샘플이 돼야 돼. 샘플, 모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 부모의 얘기를 듣고서 교훈받는 거 안 해. 당신의 입에 말로써 자녀들이 고침받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 부모의 인격을 보고 만지고 자라나고 배워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먼저 잘하십시오. 자녀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부모가 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커다란 영적 거인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인물로서 히브리서 11장을 또 써나갈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에서 사도 바울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빠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켜요. 얘들아, 정직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때 전화벨이 따르릉 따르릉 울려와요. 아빠를 찾는 전화야. 여보, 전화야. 김 집사님 전화인데? 그러니까. 여보, 나 없다 그래. 바쁘다 그래. 교회 청소하러 나오려고 그러는 거거든. 없다 그래? 엄마가, 김 집사님, 아빠 없다고 그랬어요. 없대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현장을 보여줬어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떤 아빠하고 아들이 오래간만에 목욕탕에 갔다 그러죠. 아빠가 들어가면서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 아우 시원하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풍덩 들어갔더니 뜨거워 그러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왜 놈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믿을 분 하나도 없다 그래야지. 당신의 자녀는 놈이라 그래, 아빠를? 아니지. 난 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이 세상에 믿을 분 하나도 없다 그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무엇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은요, 전 세계 유대인이 0.3% 소수 민족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70%의 전 분야를 장악하고 있어요. 0.3%의 인구가 70%의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쉐마라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을 의식화시키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유대인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식화시켜 나감으로써 전 세계의 70%의 경제적, 정치적, 법치적, 심지어는 영화계까지 다 장악을 하는 유대인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유치원에서 애들을 교육시킬 때 그 나무판에다가 말씀을 적어놓고 거기다 위에다 꿀을 바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꿀을 핥아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자녀의 성공 교과서입니다. 아멘. 기도는 자녀의 행복의 열쇠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주님은 교훈만 강조한 건 아니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의 교훈, 즉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교양 또는 교훈은 예방적 차원이에요. 그죠? 미리 말씀을 가르쳐서 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훈계는 뭐예요? 훈계는 잘못된 길로 갔었을 때, 잘못된 길에서 빠졌을 때 그것을 치유해주고 상담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훈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양, 즉 교훈이라는 것은 예방적 차원이라 그러면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 치유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상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벌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예방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치유도 해줄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그런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즉 말로도 가르치고 필요한 벌도 주고 상도 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초달이라는 단어를 오래간만에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초달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이다 그러면 제자나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회초리를 가지고 엉덩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초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근실이 징계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종아리를 때릴 줄 아는, 벌도 줄 줄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 내가 한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녀들을 19명 두었던 어머니예요.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19살에 결혼했어요. 19명을 두었는데 요즘은 상상이 안 되죠. 수산난데 그에게 달리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19명의 자녀를 19살부터 낳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야심이 하나 있어서 나는 이 19명의 자녀 전부를 이 시대를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 그래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기르겠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도록 만들 것이야, 기를 것이야.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기 시작해요. 이제 남편이 사무엘 했으니까 사무엘 웨슬리의 그 와이프죠. 매주 1시간씩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매주 몇 시간이요? 1시간씩. 그저 학원 안 가면 궁뎅이를 때리면서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우리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야망을 심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위대한 학교, 위대한 교회는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내 자녀의 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수 없다. 나는 내 눈물과 기도와 손때 묻은 내 성경을 가지고 내 자녀를 가르치겠다 그랬다. 19명의 자녀 가운데 11명이 죽어요. 11명. 9이 어렸을 때 죽고요. 근데 수도원나의 결국은 이제 이 자녀들 가운데에서 영국의 한 시대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웠던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찬송을 남겼던 사람이 찰스 웨슬리예요. 이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키운 거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신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것도 찰스 웨슬리.
지금까지 이 1800년대의 사람이거든요. 150년, 200년 됐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받도록 늘 기도 힘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도 이게 찰스 웨슬리, 이게 엄마의 그 아들이 그 찬송됐다고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으로 말미암 자꾸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선한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의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산자는 말이죠, 성경만 가르친 건 아니에요. 매일 한 자녀의, 이제 자녀들이 많으니까 매일 한 자녀에게 1시간씩 함께하기,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바로 주기도문 가르치기, 말을 하면 바로 주기도문 가르치기. 세 번째로 거짓말하면 반드시 벌을 준다. 거짓말하거나 잘못하면. 세 번째로 잘하면 반드시 칭찬을 한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많아야 돼요. 칭찬 한마디는 보약 10첩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반드시 상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산나 웨슬레가 가졌던 그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일정한 규범, 지침이 있는 규범, 골격이 있는 규범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